요즘 살만 나십니까? 라는 질문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살만 하세요? 아멘? 네. 이게 가끔 가게를 들어가서 요즘 어떠세요? 경기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그냥 인사치레로 이렇게 여쭤보지만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죽을 것 같다고 다들 그러신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건 뭐 직장을 다니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살만 납니다. 아주 좋습니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부터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러죠. 갈수록 세상살이가 더 퍽퍽해진다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마음 한구석에는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움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세요? 잘 사는 게 뭘까요? 잘 사는 게 뭘까요? 돈이 많으면 잘 살 수 있나요? 예, 잘 먹고 잘 살면 맛있는 거 잘 먹고 또 맛있는 거 이렇게 내놓으면은 그게 제일 건강한 거죠. 건강이 제일 한 것이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또 못 산다는 거는 뭐죠? 못 산다는 게 다들 못 살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못 산다는 건 뭐죠? 잘 못 먹으면 못 사는 건가요? 아니면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건가요? 흔히들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거는 잘 산다는 거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돈이 좀 많고 이렇게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게 잘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못 산다는 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또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게 못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이 돈이 많고 적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돈이 많은 거는 그냥 돈이 많은 거예요. 또 돈이 없는 거는 그저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나의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질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즉 돈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돈으로 모든 것이 다 판단되어져요.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진짜로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기준이 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이라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죠.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사람을 돈이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게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경제적인 관점, 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또한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 지배하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다 아시겠지만 구의역에서 벌어진 젊은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고 또 에어컨 수리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은 한 사람의 가장의 죽음도 우리는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아주 가치 있고 아주 귀한 사람이 하나의 도구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천하디 천한 그 자본주의가 돈만 사랑하는 그 자본주의가 세상 곳곳에 깔려 있어요. 또한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 머물러 있고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의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아주 좋고 아름답다고 할 만큼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다라고 했죠. 또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세상은 그러나 지금은 자본이라는 돈이 지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보다는 돈이 더 우선시되어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환경도 사람도 사람의 목숨도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풍조가 우리의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0.1%의 자본가들이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든 자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를 거의 99.9%의 사람들이 나눠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 자본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자본을 갖기 위해서 아주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업신여기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를 넘어서서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아주 고귀한 가치가 사라져버린 그런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경우가 지금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더 심한 양극화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은 이미 사라져버린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의문과 걱정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 온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세상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굳건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그 7장까지의 말씀 중에 도입 부분이죠. 거기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산이라는 거는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산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 오는 곳이 산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렇게 살라 그러면 너희가 신자가 되리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너희가 신자임으로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세상은 믿음과 세상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신앙으로 믿음의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믿음대로 있고 세상의 삶은 세상의 삶대로 분리가 되어져 있다라면 그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하늘 위에 존재하는 어떤 피상적인 그런 나라이기보다는 우리 신자가 믿는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이 과연 무엇인지,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그 세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제목으로 지었던 것처럼 사람 사는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3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마음의 겸손을 의미하죠. 겸손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백창주라는 존재의 의미가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죠. 세상은 강한 사람만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세상은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너희는 도태되어질 것이다. 양육강식의 동물의 그런 세상을 비유한 것처럼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모습이 되어져요. 너희가 강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너희가 1등이 되어지고 너희가 바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성경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어지죠.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져요. 그렇죠?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숨기는 일은 굉장히 드물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나 겁쟁이나 어떤 소심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고 의식하는 삶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또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철저한 가난함, 내가 가지지 못했다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완전히 복종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앙하며 믿으며 하나님과 그의 은혜와 긍휼만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며 내게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내가 아주 낮은 자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살아가는 이 세상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사는 세상은 무엇이냐면 애통하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무조건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려고 노력하죠.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함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슬프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기쁨, 세상이 원하는 행복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위로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통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구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져야 되고, 죄에 대한 애통함은 바로 회개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애통함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죄 많은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 많은 상태와 모습을 발견하고 참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고, 또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사람은 또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애통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를 위로하고 또한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함께 울어야 되고 갇힌 자를 위해서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계시해달라고 늘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오한 죄의식과 깨달음, 회개는 아주 그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보다 더 차원 높은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오는 기쁨도 아니고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일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여 슬퍼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애통한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온유한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사는 세상. 온유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사람에 대한 선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고 겸손하다라는 의미가 온유라는 단어에 내포되어져 있어요. 이 온유는 어떤 기질적인 것도 아니고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약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 또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포기하고 그냥 낮아지는 자세가 온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바로 부여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를 부여잡는 사람이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사람이 또한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참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아주 강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주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섰을 땐 우리는 정말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항상 무력과 자기 확신과 침략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도 동일하게 세상이 그러한 것처럼 교회 또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죠. 아주 교회 조직의 어떤 힘으로 돈의 힘으로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더 그것을 이렇게 마음을 놓을 때가 더 많죠. 그것을 동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사는 세상임을 명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무엇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사는 세상일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죄에게서 해방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를 갈망하고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소망하고 소망을 넘어서 더 갈망하고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리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떠나게끔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른 관계에 있기 위해서 무단히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것보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으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원하시는 사람의 삶인 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속성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라는 뜻이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아니하고 적당한 적당주의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위험한 것을 갖고 놀면은 그 어린아이를 혼내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긍휼이 많어.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렇게 같이 놀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참된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 불쌍한 생각과 고통을 제거하려는 의욕과 행동이 합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불쌍한 마음만 들어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라는 것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한다라는 거죠. 의욕이 있어야 되고 행동이 합쳐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가서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지나갔고 바리새인도 지나갔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 그냥 아우 마음이 너무 아프네, 짠하네 그러고 지나갔던 모습이고, 그렇지만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었죠?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아주 극진히 대접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아주 정결하다고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긍휼함이 또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긍휼하심을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셨다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긍휼하심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지로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긍휼히,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사는 세상. 복음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면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 너의 삶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조점에, 복음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구약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율법들이 나타나죠.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행해야 되고 이것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질문했던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대답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 할례를 받는 것보단 너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하라라고 행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너희 마음이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너희가 이미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동일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악의 자리도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악도 이 마음에서 우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교육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환경이 바뀌어지고 개선되어지고 조건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어떤 것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을 때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졌던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한 마음은 변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7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과연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한다라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로는 평화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냥 나만 평화롭게 살면은 화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조금 더 능동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평을 사랑하고 그 화평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사를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겨야 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의 명분이나 또한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산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심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부당하고 불공평한 것이 그런 대우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화평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감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모든 것을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이루시고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과연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가, 박해받는 자가 아니라 박해받은 자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어리석음을 통해서 어려움과 박해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잘못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어떤 죄악을 통해서 받는 박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 또한 아니고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우리가 받는 박해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박해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왜 그러냐라고 의아해하지 말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너희가 다 닥쳐오는 박해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쓴다라면 어려움들이 당연하게 오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아요.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요. 아무런 박해도 없이 산다면 자문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있는 것인지, 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건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은 항상 어두움에 비추어져서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죠. 빛이 감추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어두움은 언제나 빛을 미워하게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의 빛 대신 빛인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한다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반대로
칭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들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자,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고자 할 뿐이라면 세상의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한다면 세상을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에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고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최종적인 증거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고 굉장히 위험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지난주에는 달라스에서 아주 굉장히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아무런 감정이 안 생길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이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들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가치 있는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주 깊이 사랑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욕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인류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주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과연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지고 온유해지며 마음이 청결해지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